오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지라. 내가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라.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행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진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과거의 모습들을 먼저 기억을 떠올립니다. 경험했었던 그 관계들이요. 그래서 그 기억으로 그 사람의 미래까지 판단하는 경우가 종종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저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역시 그 사람은 변하지 않아 라는 그런 또 마음들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상했던 대로 또 그렇지 그럼 그렇지 라는 생각들이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갖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들은요 과거를 기준으로 현재의 사람을 평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과거가 아니라 복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빌레몬서가 이제 시작이자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오늘 본문인 빌레몬서는 빌레몬의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로마까지 도망을 갑니다. 노예였는데 로마까지 도망을 간 거예요. 근데 로마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바울을 만납니다. 그리고 바울을 만나면 누구를 믿게 되겠습니까?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요 오네시모를 다시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이 편지를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는요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복음이 한 사람을 어떻게 새 사람으로 바뀌게 했는지 만들었는지에 대한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시켜주고 있는지 그 이야기가 담겨있는 복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인 빌레몬서입니다. 11절에서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무익한 사람을 유익한 사람으로 바꾼다라는 거예요. 무익한 사람을 유익한 사람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의 잔소리로 바뀌는 게 아니라 복음이 바뀐다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 바꾼다라는 거예요. 오네시모는요, 오네시모라는 그 이름의 뜻은 유익한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가 그에게 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이름이 유익한 사람이다, 너는 오네시모야, 그 이름이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그 이름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의 재산을 손해를 입히고 도망쳤던 사람이 결국 주인에게 신뢰를 잃은 사람입니다. 오네시모 어디 갔냐? 오네시모 어디 갔냐? 그가 왜 이것을 가지고 훔치고 도망갔느냐? 네? 그놈 믿을 놈이 아니구나. 그런 마음이 빌레몬에게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은요, 오네시모에 대해서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말합니다. 그 전에는 무익한 종이었지만, 너를 해하게 했지만, 너를 힘들게 했지만, 너를 떠나 도망쳤지만, 그는 이제는 유익한 사람이다. 편지를 쓴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사람 자체를 새롭게 합니다. 복음은 사람 자체를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저 사람이 예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우리는 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요, 지금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를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한 예가 신약 성경에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특별히 삭개오 같은 경우가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를 계속 삭개오로 보고 그를 텍스 컬렉터로 보면서 그는 우리를 등쳐먹는 사람이야, 그 인간은 사람도 아니야 라고 가졌지만, 예수님은 그를 변화된 그를 바라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근데 바울도요, 그 안에 감옥 가운데 있었던 상황에 오네시모를 만난 거예요. 감옥은 그의 삶에서 가장 절망적인 장소였습니다. 뭔가 자유를 찾아서 주인을 떠나 도망쳤는데 그의 삶은 절망적인 장소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요, 가장 그 어두운 장소를 가장 밝은 은혜의 장소로 바꿔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복음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실패는요, 하나님에게는 끝이 아닙니다. 우리도 실패할 수 있어요. 우리도 정말 오네시모와 같은 삶을 살 수가 있으나 우리의 실패는 하나님의 끝이 아니라 은혜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새롭게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어떠한 존재였는지, 내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그게 하나님에게는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지, 복음이 그에게 심겨져 있는지를,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사용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어서 17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복음은 권리보다도 사랑을 선택하게 돼요. 네. 복음은 권리보다도 사랑을 선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13절 보시겠습니까? 제가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13절이 아니라 17절이군요. 죄송합니다.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지인데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라. 네. 빌레몬아, 너는 나의 동역자 아니냐? 동역자로 너가 나를 여기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너의 종, 너의 노예 오네시모를 다시 보내는데 그를 영접하기를 동역자인 나를 영접하듯이 그를 대해 주어라, 영접해 주어라, 그런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단순한 부탁이 아닙니다. 뭐예요? 나를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오네시모도 믿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네, 바울은 내가 믿겠는데 오네시모 나를 배반하고 도망간 노예인데 내가 바울처럼 그를 대한다? 그를 맞이하라고? 글쎄요. 그러나 간절하게 그는 그렇게 편지를 쓰면서 나를 믿는 믿음으로 오네시모를 받아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당시 노예는요, 법적으로 주인의 소유였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내가 내 마음대로 이것을 그냥 내어 버릴 수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 노예들도 그런 존재였어요. 특별히 도망친 노예에 대해서는요, 체포할 권한이 내게 있었어요. 또 매질하는 거 당연했어요. 누구도 말 못합니다.
아니 왜 때려요? 그래도 그를 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봐주다니요. 내 소유입니다. 그는 도망쳤어요. 나의 것을 훔치고 도망갔어요. 매질하는 거 당연했습니다. 그리고 이마에 낙인도 찍는 거예요. 의구의 노예 오네시모. 더 이상 도망가지 못하도록, 주인을 바꾸지 못하도록 이마에 낙인까지 찍었어요. 심하면 죽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오네시모를 죽일 거야. 그냥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한 사람을 다른 사람의 품으로 이끌어주는 거예요. 더 놀라운 말씀이 18절에 있습니다.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것처럼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빚이 있으면 내가 책임질게. 얼마야? 내가 갚아줄게. 탕감해 줄 테니까 그를 나를 대하듯이 용서해주고 품어줘. 이것이 대속의 은혜입니다. 세상은 잘못한 사람이 책임져야 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너가 잘못했으니까 너가 책임져. 당연한 거예요. 세상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사랑하는 사람이 대신 책임져 주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아빠가, 엄마가 책임져 줄게. 아니 왜 그래요?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나는 너의 아버지 아니냐, 너의 어머니 아니라 내가 품고 내가 너를 용서하고 내가 책임져 주겠다. 이것이 대속의 은혜인 거예요. 바울이 오네시모의 빚을 자기에게 돌리라고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온전히 완전히 담당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는요, 사랑으로 관계를 회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어서 15절에서 25절 말씀은 복음은 관계를, 형제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어떤 관계였습니까? 주인과 노예, 도망간 노예와의 그 관계를 형제의 관계로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복음이 15절에서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노예로 보내지 않았어요. 빌레몬아, 내가 오네시모를 여기서 봤는데 너의 종 아니었느냐? 너의 것을 훔치고 도망간 노예 아니냐? 내가 당신한테 보낼 테니까는 받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1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6절 보면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두어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라. 그전엔 도망갔지만, 너의 것을 훔치고 도망갔지만 이제 사랑받는 형제로 그를 품어라. 품어주세요.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형제로 돌려보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바뀌면 관계가 달라집니다. 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내 마음이 바뀌면 관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집니까? 종에서, 노예에서 형제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가 달라지면 세상이 조금씩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내가 바뀌면 우리 가정이 바뀝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바뀌면 우리 H은혜 공동체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 HD 은혜 공동체가 복음을 통해서 바뀌면 빅토밸리 지역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오네시모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시간 내가 오네시모일 수도 있고요, 내가 오네시모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존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코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 또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를 형제로 받으라.
그것은 바울의 부탁이 아니라, 바울의 편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의구야, HD 은혜 성도들아,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오네시모를 그를 형제로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렇게 복음은 원수를 형제로 바꾸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사람 가운데 빌레몬은 용서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는요, 돌아가야 하는 사람이고요. 바울은 대신 책임져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 세 사람을 하나로 묶은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엊그저께 주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교회가 아니었으면 만날 이유도 없었던, 만날 수도 없었던 그러한 존재들인데, 복음은 이제 우리들로 하나로 묶어주시고, 우리도 한때는 하나님 안에서 무익했었던 오네시모였지만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하여 나의 빛을 대신 지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이제 복음의 시각으로 다른 사람을 과거로 판단하지 맙시다. 적어도 오늘 이 아침에는 그렇게 우리가 결단하면 좋겠어요. 과거의 상처를 붙잡지 않고 회복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빌레몬서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런 복음입니다. 복음은 무익한 사람을 유익한 사람으로, 또 원수를 형제로, 깨어진 관계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다시 세우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오네시모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